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빈들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아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또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저녁이 될 때까지 이 무리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저녁이 되어져서 이제 식사 때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 이제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황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먹으려면 엄청난 그런 양식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무려 5,000명이나 됩니다. 합치면 거의 한 2만 명 되는 무리들이 쫙 빈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잔디 위에 딱 앉으라 명령하시면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축사하고 이것을 나눠줬는데 무려 장정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이 떡 조각이 남는 거예요. 무려 12바구니나 남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음식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이 음식이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물질이,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헌신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무려 2만 명이 갑자기 마을로 들어가면 먹을 것이 다 생겨날까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든 작든 주님 앞에 가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무려 작은 열매가 결실을 열어서 30배, 60배, 100배를 갖다가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무려 5,000배입니다. 5,000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의 사람으로, 치유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쪽에서 이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따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혼자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친밀한 그런 기도를 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또 만나러 나아가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이제 거슬러 물결을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 사경 정도 돼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딱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 밤에 누군가가 막 바다 위로 왔다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는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회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치유가 있게 됩니다.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이제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라 말씀합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샥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고 이제는 물로 이제 풍덩 빠지게 되어집니다.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댑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탁 내밀어서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또한 자녀를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면서 이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바람이 그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또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진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도 또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옷자락에라도 이제 손을 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될 수 있는,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 줍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을 때 우리 가운데 오병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5000배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역사, 5000배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